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처음 조건이 있습니다. 정식 파송을 받아서 또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입국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가톨릭 말고 개신교 선교사 중에 정식 파송과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입국한 개신교 선교사. 여러분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답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세 분 모두입니다. 각도가 달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처음으로 선교사의 입국 허가가 내려진 건 1884년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교육과 의료 사업만 하도록. 교육과 의료 사업.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이 많은 거죠. 그 조건으로 입국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입국하신 분이 알렌이에요. 미국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죠, 요즘 용어로 하면.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 후에 1885년에 미국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언더우드 선교사, 미국 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아펜젤로 선교사가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들어와요. 이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 선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교단의 파송, 교회의 파송, 공식 파송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선교사냐 할 때 넓은 의미로 보면 알렌 선교사가 첫 번째 선교사로 보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처음 선교사로 부르는가 하면 이분들은 안수를 받은 목사 선교사였기 때문에, 또 미국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파송을 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처음 선교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우리 왜 먼저 누구냐 이거 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중엔 누가 최초냐 해서 그런 논쟁도 합니다. 배에서 내릴 때 누가 먼저 내렸는가, 누구 발이 먼저 조선 땅에 닿았는가. 자, 함께 들어와서 아름답게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정식 교회 파송으로 해외 선교, 세계 선교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오신 분들은 알죠.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헷갈리죠. 우리도 사울이냐 바울이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에 따라서 이름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부르면 사울, 헬라어로 부르면 바울. 그런데 본래 이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으니까 사울이었던 거죠. 히브리식으로 부르니까. 그런데 이분이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헬라어 문화권에서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바울이에요. 이거 이름의 의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들 목사님들이 가르치셨는데 지금 학자들의 중론은 의미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에 따라서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부르면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니까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3장 앞에서는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가, 자, 이분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이들이 두 지역을 방문하는데, 하나는 구브로,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지중해 섬이죠. 그 섬에서 전도하고요.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합니다.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은 시리아 혹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안디옥이고요. 오늘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저 북쪽의 비시디아 안디옥, 성경의 안디옥은 그렇게 두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전도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 바울을 선교사로 선발한 것은 안디옥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안디옥 교회가 이 두 분을 파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마술사죠. 자, 바울,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그것을 이끄신 분은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자, 사도들이 행했다 해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사도들, 선교사들, 또 교회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이끌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여러분 지금 13장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데요, 28장까지 갈 길이 멉니다. 올해 안에 가급적 끝까지 가보고 싶은데, 하지만 내용은 이제 매우 단순해져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도우심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전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는 곤혹스럽죠. 매주 오늘은 여기에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 사람이 여기에 가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올해 연말까지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암울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큰 흐름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서 그 이끄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여러 그 당시에 온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지금부터 사도행전 끝까지의 이야기인데,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속에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사도행전을 좀 읽어가 보려고 해요. 그럴 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흔히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막 흔히 말하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성경 통독해 오신 분들은 벌써 예언서부터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할까? 우선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구레네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은 요한이라는 사람과 함께 맨 처음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이 섬을 다스리는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총독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어요. 그들이 자신의 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전한다면 당장 쫓아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듣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예수라는 마술사였는데요. 이 사람은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죠. 마술사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총독에게 말했어요.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도 모두 가짜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마술사에게 말해요. 속임수와 나쁜 행동으로 가득 찬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멈춰라. 당분간 너는 앞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마술사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이 상황을 본 총독은 매우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한 지역의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죠. 마술사입니다. 주술사죠.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술을 가지고 총독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여러 이권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독이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져요. 만약에 이 총독이 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과 자신의 주술이 갖는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자신이 더 이상 이권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복음을 방해하죠. 전도를 방해합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 배경에 사탄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술사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탄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요, 그 마술사, 주술사의 눈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할수록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역사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탄은 이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반대 방향으로, 때로는 살짝 같은 방향으로 가는 척 하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사탄이 움직여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또 사탄이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사탄이 이루려고 하는, 이끌어가려고 하는 방향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다 더 큰 이야기가 이어지는 바울이 또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설교에서 드러나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대다수 유대인들, 또 유대교인이 된 이방인들 소수가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역사를 애굽에 거주할 때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땅 정착, 사사 시대, 왕정 시대까지를 꿰뚫어 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 성경 강해의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 그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역사를 읽어나가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일과 지금 이루고 계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38절과 3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죠.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유대인들끼리니까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달라고 청합니다. 저도 가끔 외부에 설교하러 가지만 가장 큰 칭찬은 다음에 또 와달라는 칭찬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빠른 칭찬일 때가 많은데 진짜로 두 번 부르면 그것은 초청받는 이 강사 입장에서는 큰 명예입니다. 근데 지금 다음 주에 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른 이야기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안식일에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성경 강해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이 부분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건 그다지 안 신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유대인의 교육 유명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믿으면 되니까 사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동시에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데 이 설교를 듣고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신기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전 이해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것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때요? 로마 식민 치하에 있는 망한 나라예요. 그 망한 나라에서 나온 종교인데 설교 한 번을 듣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네. 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안 신기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을까?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온가족 예배여서 영화를 한 편 떠올려 봤습니다. 그 영화는 작년에 마블 스튜디오에서 개봉했던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저기 보면 한국 배우가 있습니다. 마동석. 제일 왼쪽 편에 있죠. 세계적인 영화예요. 근데 제가 왜 저 영화를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저 영화 혹시 보셨으면 저 영화의 자막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영화가 시작되면 첫 번째 자막이 딱 세 글자만 딱 찍힙니다. 태초에.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 성경이 태초에로 시작하죠. 여러분 저런 영화 그냥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저 영화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창조 이야기가 있고요. 그 창조 이야기를 이루는 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 영화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문명,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등장인물로 엮어내서 그 문명권에서 가지고 있던 신들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라는 거죠. 길가메시, 마동석이 길가메시를 연기하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류 최초의 영웅 이야기죠. 다 그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서사시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에누마 엘리시라는 설화입니다. 이 설화나 저 영화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나중에 그리스 로마 문명권까지요, 창조 설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데 힘만 센 존재들이에요. 신들을 보면. 저런 영화 보세요. 신들에게 도덕성, 윤리성이 없어요. 자신들의 욕심, 욕망을 채우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나온 창조 이야기가 어떤 창조를 말하는가 하면 저 신들끼리 결혼해갖고 신들을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끼리 싸워요. 이 창조의 과정은 매우 난잡한 성관계와 전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신이 신 중의 신이에요. 고대 바벨론 문화에서는 여러분 그 영화 보면 티아맛이라고 나오는데 이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신 중에, 창조신 중에 하나의 이름이죠. 그리고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최고의 신, 바벨론의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자체도 욕망을 이루는 욕심 많은 신들이고요. 그러면 그 제국의 황제들은 이 신들이 권력을 부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황제들도 역시 자기들의 욕망과 이권을 채우는 그런 이야기가 이 문명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들의 성관계와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통치되고요,
신들이나 사람들이나 모두 자기들의 이권과 욕망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오는 거죠. 지금 바울로부터 성경 강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신들 역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세요. 거기에 무슨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신들끼리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이권을 채우려고 싸우는 이야기들이죠. 그 싸움에 인간들을 관여시키고 인간들을 착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들은 인간들에게 밥을 달라 그래요. 그게 제사예요. 그 신들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밥만 잘 주면 돼요. 그럼 안 건드려요. 풍요롭게만 해주고.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대 바벨론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엄청난 문명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명의 기저에 있는 종교는, 그 문명의 기저에 있던 창조 이야기는, 그 문명의 기저에 있던 신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윤리성, 도덕성이라고는 없는 힘만 센 신들의 이야기, 자기 욕심과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신들의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 인간들의 세상도 난잡하죠. 그런 신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반대죠.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신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문명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강제 이주를 당했던 보잘것없는 나라, 그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제대로 나라를 이뤄보지도 못하고 흩어져 버렸던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에도 로마의 강제 점령당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 분 창조주가 계셨고, 그 창조주는 이 세상을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이 세상은 그 창조주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었다. 전혀 다른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바벨론,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문명권은 담아낼 수 없고 생각해내지 못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신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만든 이야기지만 이 신들의 이야기는 실제 하나님 이야기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신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로 주어진 거죠. 여러분, 크게 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존재는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이 신은 힘만 센 신이 아니라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문화권의 신들은 윤리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1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10계명,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지침을 주는 그런 신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화권, 이 종교 문화권의 신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인간들을 착취하는 신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전하는, 바울이 지금 전하는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사람을 착취하는 신이 아니라, 이용하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그런 신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다가 지금 바울의 성경 강해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선택하셨겠어요? 저라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바벨론 제국과 그리스 로마를 연결해서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이 제시하는 신을 버렸을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망해버린 나라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신이 더 신 같잖아요. 아름답게 창조했고 아름답게 구원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신, 게다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세계관이 가장 우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터널스 영화를 보신 분들도 에누마 엘리시 모르셨을 거예요. 다 잊혀진 거예요, 그런 신들의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서기 2022년에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이야기는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예요. 영국의 구약학자 톰 라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 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적인 진리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이 세상 전부를 끌어안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종교인 거예요. 다른 종교가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이것이 공적인 진리라는 얘기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세계관을 제시하는 종교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 가지고 논증했을 때 사람들이 이 세계관 전쟁에서 그리스도교가 우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을 착취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고대 바벨론 제국, 그리스 로마 신화, 마블 세계관, 이런 거 다 흥미거리로 전락했지만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장 완벽한 세계관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이 관점을 잘 정리한 책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에요. 성경은 드라마다. 제가 올 가을에 기도 이야기 하고요, 내년 봄에는 보통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봄에는 이 성경은 드라마다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맥락을 잡아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저자들이 구약학자들의 연구를 정리를 해서 성경을 6막의 연극, 드라마, 넷플릭스 에피소드 하면 에피소드 6개의 영화, 이렇게 분석해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6막, 6개 에피소드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1막, 첫 번째 에피소드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납니다. 타락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2막입니다. 자, 3막부터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막간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다시 사막에서 왕이 오시는 거죠. 약속하셨던 왕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5막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선교입니다. 이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5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5번째 에피소드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드라마, 이 연극, 이 영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리즈의 완결편은 6막은 왕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구속하고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면서 그 이야기를 전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프레임은, 이 세계관은 저는 확신컨대 지금까지의 이 인류의 역사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이 세상의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로잡혀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는 세계관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고 할까요? 왜 기독교인 되라고 할까요? 그래야 죽어서 천당 가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잘 믿으면 상 주고 잘하면
못 믿으면 때리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자고 하나? 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가? 오늘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을 해석해낼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앞으로 가야 할 그 대안까지를 제시할 수 있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좀 영어 쓰겠습니다. 메터 내러티브라 그래요. 거대 서사, 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메터 내러티브인가 하면 이 안에 모든 세상의 역사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의 역사가. 시시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랑 경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는 메터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으면 두 가지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방향과 힘.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니까. 또 그 방향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분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방향까지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넘어설 수 있는 그 방향을 보게 하는, 또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추진력, 그 두 가지 모두가 이 성경과 우리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에 얽매이면요, 여러분, 작은 문제 하나 그거 가지고 평생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내 작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뿐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국가와 민족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 틀을 주는 종교예요. 그 틀, 메타 내러티브를. 그런데다가 이 거대한 이야기가 예수라는 분 한 분에게 압축되어 있어요. 물론 이 큰 이야기를 다 알면 좋겠지만 적어도 예수가 누구이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만 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과 그 방향대로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문제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은 이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방향을 보게 하시고 넘어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흔히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주변과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이 거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의 전도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거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회 하세요. 따라오십시오.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한 해 한 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거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이 거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그리고 이 예수 이야기 안에서 내 이야기를 발견해내고요,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그래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